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기적은 어떻게 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의 공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요?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 행해질 때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표적은 교훈을 목적으로 행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두 번째 표적은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4명의 왕이 있었죠. 헤롯 안디바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적과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특징들이 뭐냐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특징은 뭐냐? 첫째,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애 가운데도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여전히 기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그 기적, 그 표적이 있었다면 오늘날 내게도 필요하고 2000년 전에 표적을 행하신 주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강조됐다. 말씀이 강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기적의 중심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전히 그 말씀은 생명이고 여전히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여전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내 아이가 살았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기적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두 표적의 공통점, 말씀이 강조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왜 기적을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것을 인해서 그렇게 말하더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진짜 그렇게 되네? 모세 보세요. 강물이 피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대로 되지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가 무시합니다.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다 보내잖아요. 모세 말대로 돼. 모세 말대로. 그래서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어느 분은 신앙을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참 어리석어 보여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볼지라도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순수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는 거.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표적 속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결과로 제자들이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의 결과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분 진짜 하나님 맞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그건 창조 아닙니까? 그건 변형이 아니잖아요. 개조가 아니잖아요. 이건 창조지요. 그럼 하나님만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이 믿어야 됐습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는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먼저는 아버지가 경험해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더니 네가 말한 대로 되네? 그래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한 경험을 가지고 진짜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는 아버지가 믿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 두 표적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비교해봐라 라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 반대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 상황에서. 기뻐요. 좋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기쁨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그곳에 주님 없으면, 주님 안 계시면 그 기쁨은 얼마 안 가서 기쁨이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은 얼마 못 가요. 인간의 기쁨은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기쁨의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그 기쁨은 얼마 못 갑니다.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요? 조금 지나봐요. 똑같아요. 어느 분은 그러시대요. 화장실 하나 갖고 살다가 화장실 2개 갖고 살다가 죽는 거라고. 하나에서 두 개는 늘려가고는 죽어야 돼요. 화장실 3개짜리 있는 사람 잘 없죠? 50평 넘어도 화장실 2개밖에 없죠? 100평짜리는 또 모르겠어요. 100평짜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5억 있는 사람이 10억 됐어요? 그럼 만족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언젠가는 그 기쁨 바닥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왕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언젠가 그 기쁨은 슬픔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주님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오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기 이제 왕의 아들입니다. 46절에 보면 왕의 아들이 갈릴리 가나에 주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은 나라 정세 돌아가는 소식에 밝지요.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 일단 유대 기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나중에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 종교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빌라도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빌라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어. 저들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죽이려고 하는 게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저러는구나. 빌라도는 알았다고요. 그런데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 왕의 신하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왕의 신하라니까 장관이라고 쳐요. 그럼 장관이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한테 다 맡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고쳐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은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인생의 최고 불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최고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 비극, 인생의 최고 불행은 죽는 거예요. 왜냐? 어느 분이 이 삶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삶은 곧 기회다. 삶은 곧 기회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회를 소망으로 본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 고난을 받으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지요. 어떤 사람은 크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크게 나눠서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한 경우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진다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져요. 고난이 오면 주님, 제가 뭐 잘못했지요? 옛적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희 큰아이가 응급실에 가면 될 건데 대명동에 살 때요. 아이가, 갓난아이가 아파요. 그래 아프면 저희는 그냥 한순 형님의 댁에 뛰어가는 것밖에 몰랐어요. 응급실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1시간, 2시간 한순 형님 댁 두들겨요. 그럼 형님이 침 놔줘요. 그럼 열이 싹 내려요. 열이 싹 내려.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옛적에 저는 참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가는 것도 모르고 주님, 제가 뭐 잘못했지요? 아이가 아프면 먼저 기도하는 건요. 주님, 제가 뭐 잘못했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어려우면 비판하려 해요. 욕해요. 두고두고 기억해요.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지요.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가 예수님입니다. 사자가 죽었는데도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그랬어요. 이 목이 약해서 이제 하루에 2시간만 말씀을 전해도 목이 아파요. 일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볼륨을 높여놓고 스피커로 얘기를 했어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되더라고요. 목을 좀 아꼈는데. 그런데 크게 얘기해야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찾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무 일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 부르짖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무슨 기적을 경험합니까? 기적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를 뭐라 그럽니까? 어느 분이 삶은 곧 기회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건 소용없어요. 내 아이 죽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아이 죽기 전에 좀 와주십시오. 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주님 안 가지시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 수준의 믿음을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 초에 우리 권재순 자매님 남편 권영일 씨 밤에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19 구급대원이 영남대병원으로 응급실로 모시고 간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아서 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파토마병원 응급실로 이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수요일입니다. 의식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이제 영대병원에 자료 이렇게 받으러 가셨을 동안 제가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혈뇨. 그러니까 이제 이 소변줄을 꼽았는데 의식이 다 안 돌아왔으니까 소변줄을 뽑으려고 하니까 손과 발을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 본인은 어쨌든 그 묶인 것을 벗어나려 하고 또 이 간호사들은 풀어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용을 썼겠습니까? 그 나중에 지금도 보시면 여기 상처가 있지만 이 팔뚝이요 뜨거운 물에 익어놓은 것처럼 훌렁 벗어졌어요. 이게 훌렁 벗어졌어요. 얼마나 용을 쓰셨는지. 그래 목요일날 자매님 수요일날 밤새도록 간호하시고 한잠도 못 주무셨다는 또 소식을 듣고 내가 목요일날 내가 간호해야지. 남자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일 것 같으면 제가 못 가는데 남자이니까 오히려 남자가 더 편하죠. 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간호를 했어요. 근데 신경정신과 과장님이 오셨어요. 환자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에 가족도 아닌데 목사님이 여기서 간호를 하세요? 예. 지금 부인은 한잠도 못 주무시고 또 부가세 신고도 해야 돼서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있더니 소변이 맑네? 소변 색깔이 맑네? 풀어도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풀어도 돼요? 그랬더니 예, 제가 책임집니다. 그 간호사 불러서 소변 좀 빼고 그걸 풀렀어요.
조금 있더니 퇴원해도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이 풀어주는 것도 힘든데 퇴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퇴원시키죠. 그러더니 10에서 5 빼면 몇입니까? 한참 있더니 5이요. 10에서 3 빼면 몇입니까? 답을 못해요. 여기가 어딥니까? 몰라요. 그런데 퇴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믿는 과장님 못 만났다면 김영일 씨 지금 퇴원 못했을 거예요. 정신과 병동 갔을 거예요. 그분 만난 거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음날 외래로 또 이렇게 치료해서, 그런데 이제 집에서 저게 가능할까? 집에서 간호가 가능할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일 저희 부서 수양이 아닙니까? 오후 2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오후 1시에 와 있는데 자매님이 남편 모시고 오후 1시에 오신 거예요. 2시에 출발하기로 돼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목양실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호할 때도 그렇고 복음 전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간호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복음 전하는 것도 2시에 출발하는데 1시에 오셨다 그러면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프신 분이잖아요. 단순하게 짧게 전해야 됩니다.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요. 의외의 답이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의외의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전해야지. 이것은 복음을 다지기 위해서도 전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공적으로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12해 동안 혈우병 든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걸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여인을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이 혈우병 든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을 대서 놨잖아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죠? 자신과 예수님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복음도 다지기 위해서지만 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또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모세의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불을 보내서 그들이 징계받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셨죠. 놋뱀을 높이 달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 전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고 부모에게도 죄를 짓고 이웃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다 맞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면 이것을 보면 살리라. 그럼 이 놋뱀 장대에 높이 달아야 어느 방향에서든 다 보이니까 높이 매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럼 쳐다본 사람은 다 삽니까? 산대요. 그러면 김일성이도 예수님 믿으면 삽니까? 산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아픈 사람 맞나? 아이고 그래 예수님 공적으로 영접을 하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자매님이 김영일 씨한테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 믿은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몇 년만이라도 몇 년만 일찍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참 아쉽다.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날들이 많고 이렇게 안 아팠을 텐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아프기 전에 몇 년만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택시 타고 교회로 오셨어요. 제 목양실이 있는데 그래서 또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사한 집에 우리가 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아내를 따라 교회 갈 때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면 내 집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신통만통해요. 한 말씀하시는 것이 이분 진짜 아픈 분 맞나? 오늘 아침에 일부 말씀 전하고 목양실 했는데 잠시 또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운전을 하세요. 운전을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지금 운전하신다니까요. 오늘 자매님 또 하시는 얘기가 진짜 이상해요. 점점 좋아져요. 이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 맞아요? 점점 좋아져요. 운전을 한다니까요. 전에는 걸어다니면 넘어졌어요. 걸어다니면 제 몸을 못 가놓고 넘어졌다니까요. 일시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우리 교회 앞에 기도 제목 내놨죠.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셨죠.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는 구원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야 돼요. 그런데 자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구원받게 하시려고 넘어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식이 뭐라냐면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벗어나려고 했는데 4일 동안 기억은 한 개도 없고 누군가 나를 끌고 4일 동안 끌고 다녔다 이거예요. 누군가. 병원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나를 묶어서 4일 동안 끌고 다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탈출하기 위해서 용을 썼으니까 가죽이 훌렁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 김영 씨가 그때 이래다 죽겠구나. 이래다 죽겠구나. 거기까지 놔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김영 씨한테. 그런 낮아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지난번에 침례식 때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남의 침례식을 보면서 울었대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열리게 하시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놔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적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럴지라도 그 믿음의 수준만큼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런데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납작 엎드리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거든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엘샤다이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년 동안 아기가 없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없이 육신으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성도들은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그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성도들은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온유한 책망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 전능한 하나님 속에 어떤 의미겠냐면, 첫째는 전능한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99세 때 나무 톱같이 죽은 몸,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기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진짜 기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99세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전능한 하나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축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위기에서 건지시고 적극적으로는 미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뭐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누군가에게 형제님 존경합니다, 자매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 참 잘 산 겁니다. 정말 잘 산 겁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그런데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건 열국의 아버지.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가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는데 네 아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결과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이 더 고도로 말하면 평양이 높습니까? 서울이 높습니까? 고도로 말하면 평양이 더 높죠. 그런데 평양 사람도 옛적에는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죠. 왜요? 거기 임금님이 계신 곳이니까 북쪽 사람도 서울로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가나까지 이제 온 건데 이 거리가 30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50km에서 60km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은 거예요. 아들 살려달라고 반나절을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죽기 전에 오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신하, 아들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안 했을 겁니다. 맞죠? 우리 낮추실 때 감사하십시오. 아, 기적을 주시려는가 보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는가 보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래 거기까지죠. 빨리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와 주십시오. 그런데 살았어. 가봐.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난 거예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제가 믿기로 우리 믿음은 거의 비슷해요.
설교할 때는 뭐 자기가 믿음 되게 큰 것처럼 말하지만 안 그렇거든요. 우리 믿음은 뭐 거의 비슷해요. 장로님들이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믿음 비슷비슷합니다. 고난당하면.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진짜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언제였냐 그게.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이 굉장히 자라간 거죠. 그렇죠? 왕의 신하의 믿음이 굉장히 자라간 거예요. 언제? 진짜 그렇게 안 묻고 언제? 제 7신이다 그랬거든요. 어젯밤 어제 제 7신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가 50km에서 60km라면 당일에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하루가 지난 거죠? 어제 7신이다. 그것이 하루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기준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간이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그렇죠? 그리고 일몰, 해 뜰 때부터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것이 유대인들의 하루예요. 그렇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일출부터 일몰,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이게 하루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이에 벌써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제7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를 극동지역이라고 그러죠.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그럼 우리나라가 빨리 떠요? 이스라엘이 빨리 떠요? 몇 시간 빨리 떠요? 6시간 빨리 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각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시각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제7신이다. 그럼 6시간 더하면 몇 시죠? 13시입니다. 그럼 몇 시죠? 오후 1시입니다. 언제 떨어졌냐? 제7신이다. 오후 1시에 났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그 시각에. 해로 봐도 정오 오후 1시. 바로 그때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확인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니까 누가 나아요? 아들이 나았어요. 아버지 믿음으로 누가 나았다고요? 들것에 들려왔던 그 중풍병자 누구의 믿음으로 나은 겁니까? 친구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든 아버지의 믿음으로든 친구의 믿음으로든 누구의 믿음으로든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적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봅니다. 몇 살 먹었다고? 그런데 다 정상이에요. 그 나이에 기억 안 나는 것도 정상이고요. 제가 냉장고 속에서 휴대폰 꺼내는 것도 정상이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요. 저래도 한 방 맞지. 한 방 맞지. 한 방 큰 코 닥쳐봐야 겸손해지지. 인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아니시라면 단순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신을 빼앗아 가신다면, 우리의 능력을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자들이요, 비참한 자들이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을 드리옵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의 완전한 지혜자시오, 구원자이시오, 능력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쁨의 자리에 기쁨이 바닥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기쁨의 장소에 계시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그 슬픔의 장소에 주님이 계시니 더 이상 슬픔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먼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